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54절에서 우리 60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이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삶의 이유를 발견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제자일까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제자는 지난주 강단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매주일 응답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 발걸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실 때 여러분 세상에 가장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로 오시는 발걸음이 바로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무거우면 안 되고 뭔가 여러분 내가 교회 오는 것이 부담이 되면 안 되고 늘 매주일마다 강단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성취가 되면 매주일마다 교회 오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정말 그 발걸음이 가벼울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 보면 돼요.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 영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한 달 전에 제목을 딱 정했는데 이사강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났더니 이번 주간에 저희 교회가 영적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는 한 주간이 됐어요. 우리 주일날 저녁에는 우리 동부노회 우리 전도학교로 모였는데 총무 목사님이 저보고 노예 전도학교를 온누리교회에서 하니까 제일 많이 모였다. 제일 많이 모였다는 것은 강단 말씀의 성취가 아닌가. 우리가 영적 서비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서 가장 많이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이제 주일날 저녁부터는 저희 문화센터에 우리 목사 자격고시 볼 분들이 한 12명 정도 여러분 잠을 잤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서비스를 했고요. 월요일 날은 저희 교회가 그 목사 자격고시 보는 분들 15명을 점심 식당에 모시고 가서 앞으로 미래의 목사님 될 분들을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은 이 본당에서 우리 총회 목사 자격고시를 저희 교회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점심을 저희 교회에서 대접을 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대접을 잘 받았다. 정말 몇십만 원짜리 뷔페보다도 온누리교회 음식이 더 맛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적 서비스를 했어요. 강단 말씀 성취 아닙니까? 그리고 수요일 날 우리 오전 8시 반에는 우리 송곡여고 가서 저희 교회 주관으로 여러분 학생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제가 그 구임덕 장로님을 만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항상 기도했는데 제가 20년 만에 현장을 처음 가봤어요. 송곡여고를 처음 가봤는데 제가 가슴이 지금도 떨리는 거예요. 그 500명을 다 영접시켰다는 겁니다. 500명을 다 영접을 시키고 더 감사한 거는 뭐냐 그러면 그 송곡여고 그 원목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저거 쭉 걸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학교에 한국에 이 대형 교회 아주 큰 교회 다니는 그러한 선생님들이 자기 교회에 많이 있대요. 송곡여고에 많이 있대. 그런데 원목 목사님이 저한테 실질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가장 복음으로 충만하고 정확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영혼을 사랑하는
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이 바로 우리 구임덕 선생님이다. 저 어깨가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훈련을 잘 시켰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으면 제가 훈련시킨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자랐다고.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은 여러분들 사는 지역의 영적인 사람과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이 나의 여러분 자존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영적 서비스하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인도해 가셨어요. 특별히 제가 축복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영적 서비스로 많은 헌신을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물질로, 기도로, 몸으로 헌신했던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100배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우리 목사 자기고시를 통해서 또 저희 교회가 여러분 세계로 알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교회로 오실 때 하나님 정말 한 주간 동안 영적 서비스하는 교회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네요. 너무너무 행복하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신 분들입니다.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한 주간 동안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 현장에 성취된 것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또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이 내 개인, 우리의 가정, 자녀, 사업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강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요 사도행전 6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 또 복음 전도를 통하여 나타난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리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여러분 도구로 사용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 이방 나라로 여러분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그래서 사도행전 여러분 7장 55절에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순교를 했다. 성령이 충만해서 순교를 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순교를 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지혜가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 불순한 인본주의, 나의 야망이 없어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해지면요 사람이 단순해지고 순수해지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와 찬양으로 행복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의 삶이 늘 기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여러분 그리스도 충만이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므로 내가 여러분 신앙의 무기력 상태에서 완벽하게 해방함을 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강한 동기가 없어져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여러분 담대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헤븐리 파워가 딱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스데반 같은 순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스데반이 24시 가졌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나만의 성령의 충만함을 찾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해진다. 나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밋 타임을 가질 때 성령에 충만해진다. 나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나만의 성령의 충만함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순교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만의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을 찾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고 정말 가장 가난하고 무능력하고 정말 상처받고 내가 시험에 들었을지라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앞으로 여러분 6개월 후에 1년 후에 최고 성공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난 것을 여러분 뭐 많이 가진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쓰임을 받고 정말 하늘의 면류관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스데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 나의 삶의 이유는 매주일 말씀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주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여기에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자유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유민은 어떤 사람들인가? 초대교회 여러분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스데반은요, 교회 재정이나 구제 사역을 맡은 것이 아니고 현장을 파고 들어갔던 여러분 현장 사령관이 바로 여러분 스데반이었습니다. 스데반. 다시 말하면 그 시대에 가장 중직자의 롤 모델이 바로 여러분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스데반이 여러분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에 큰 기사와 표적이 증거한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원래 이 스데반은요, 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여러분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자유민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 본문에 나오는 자유민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한때 노예가 되었다가 자유롭게 된 그 후손들이 바로 여러분 자유민입니다. 자유민. 자,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볼까요? 방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주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자유민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유민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그 자유민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쭉 나오는데 한때 노예였다가 자유롭게 된 사람들이나 그 후손을 말하는 건데, 이들은 로마 제국의 자유민 신분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언어와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본토 사람들과 여러분 잘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은 이들은 출신 지역별로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유대인들 10명만 모이면 여러분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자유민들은 본토 유대인들과 여러분 어울릴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들끼리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에서 복음도 전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자유민들이 본토 유대인들보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더 뜨거웠어. 복음의 열정이 더 뜨거웠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이 스데반이 자유민들이 예배드리는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회당 운동의 원조는 바울이 아니고 여러분 스데반이 된 것이죠. 스데반. 왜냐? 그 당시에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전국에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전 세계 언어를 거의 다 할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여러분 복음이 이방 나라에 확산되는 기회가 됐고, 또 여러분 자유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자유민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여러분 내 친척들에게, 여러분 내 가족들에게 여러분 마음껏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바로 자유민들을 붙잡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응답 속으로 들어갔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자유민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을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에 스데반을 여러분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고소하게 된 제목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제목과 동일한 여러분 신성모독죄예요.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 그래서 이 스데반은요 체포가 돼가지고 여러분 공회 앞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너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실이냐,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냐, 7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스데반에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질문할 때 자기가 처형될 것을 알고 있었어. 스데반이 자기가 여러분 처형될 것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처형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 15절 보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스데반의 얼굴이 여러분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면서 스데반이요 여러분 공회에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왕 죽을 거 복음 한번 전하고 죽자. 그러면서 스데반이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기를 신성모독죄로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바로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2절부터 50절까지 나와. 그 핵심을 한번 볼까요? 우리 51절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의 박해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죽이면 너희들은 살인자가 될 것이다. 야, 정말 여러분 어마어마한 여러분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자, 스데반이 말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것처럼 너희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스데반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핍박하는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미 성경 박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다 꿰뚫고 있었어요. 언약의 흐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창세기 18장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메시아 예언 성취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할 것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나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를 삼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스데반처럼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매주일마다 하나님 내가 온누리교회 와서 말씀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망대를 세워서 내 친척들, 내 시댁에,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스데반처럼 담대하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씀 증거하는, 순교하는 그러한 증거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말씀의 망대가 세워지면 서비스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여러분 현장의 망대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으로 나의 운명을 바꿔서 정말 교회, 산업, 학업, 미래를 바꾸는 말씀의 망대가 견고히 세워져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체험하는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둘째 보면 나의 삶의 이유는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7장 5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기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는 말은 전곡을 찔렸다는 것으로 유대인들이 올바른 복음을 스데반이 전하니까 여러분 큰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오늘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 있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 윤리 도덕 설교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원색 복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이어야 저는 한국교회를 살린다고 봅니다. 오늘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강단에서 전파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때로는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말씀의 심부름을 하는 김한권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걸 놓고 저는 늘 24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스데반과 같이 여러분 현장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 전하는, 복음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이 복음을 올바로 전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잘못을 알았음에도 유대인들은요, 분노하고 스데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중들은 스데반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고 여러분 돌로 쳤고, 결국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처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기도와 함께 스데반은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 60절에 보니까, 자, 한번 60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스데반은 자니라 그랬죠. 자니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죽었다고 하지 않고 부활의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스데반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여 그 이름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얻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무엇보다 여러분 시대를 바꾸는 영적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그 파급력은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그 파급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요,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성취시키는 순교였다.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분 땅끝까지 확산되는 여러분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스데반이 돌로 맞아 여러분 순교할 때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여러분 청년의 발 앞에 뒀다. 이런 행동은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고, 또 사울이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지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직접 돌을 들어가지고 여러분 스데반을 처형하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바울이 되는 여러분 놀라운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사울도 스데반처럼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스데반과 같이 같은 해당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어느 날 스데반이 유대교에서 이단이었던 예수를 믿고 전혀 다른 길로 가니까 아마 이 사울은요 스데반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도 사울에게는 마땅한 것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울에게는요, 이 스데반의 순교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스데반의 메시지를 직접 듣고 스데반의 순교를 직접 목도하면서 이 사울은요, 마음에 잔잔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여러분 성경 역사상, 우리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전도자가 바로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분명한 말씀을 하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스데반의 순교로 복음이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됐고, 스데반의 순교로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지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돌아왔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스데반처럼 이 시대에 돌에 맞아 순교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스데반처럼 여러분 돌에 맞아서 순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순교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순교가 뭐냐? 여러분 이걸 찾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애원교회 우리 정은주 목사님은 확실하게 말하더라고. 이 시대의 순교는 뭐냐? 그러면 교회에 헌당하는 것이 순교다. 그래서 그 교회는 교인들이 다 여러분 헌당하는 것이 순교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헌당을 이루었잖아. 여러분 오늘 조용히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대에 원하는 순교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스데반의 순교가 될 수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순교가 될 수가 있다. 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의 후대를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서밋으로 키워내는 것이 순교가 될 수가 있다. 또 우리 서밋스쿨에서 우리 헌신하는 우리 멘토들은요, 멘티를 이 시대의 최고의 서밋으로 키워내는 것이 여러분 순교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스데반과 같은 순교할 기도 제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서 순교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 시대는 끝났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순교,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절대 제자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첫째는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보가 돼야 됩니다. 내 야망, 내 자존심 이거 살아있으면 여러분 절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해나가는데 여러분 복음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우는 데는 우리가 바보가 돼야 돼요. 전혀 야망이 없어야 돼. 내 동기가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절대 제자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면 돼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라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했을지라도 금방금방 일어나서 그렇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바로 돼야 되겠구나. 여기에 결론을 내려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이 시대에 순교할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은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여기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냐? 내 뜻을 다 이루는 순교자가 됐다. 내 뜻을 다 이루는 순교자. 그래서 다윗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준비를 다 해준 것이 다윗에게는 순교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역대상 29장 9절을 한번 볼까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 왕은 나의 순교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여러분 다윗에게는 여러분 그 시대에 순교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순교가 뭔가 이걸 이번 한 주간 찾아서 다음 주간은 다 여러분 응답을 받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유명한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가 교수형을 당하면서 재판장에게 마지막으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이냐? 그러면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죽을 때 옆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기도하며 용서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는데 결국은 그 사울이 변하여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바울도 한평생 복음을 전하고 순교해 하늘나라에서 서로 만나 영원한 친구로 행복하게 산답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손에 죽지만 언젠가는 당신이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에서 저와 만나 영원히 친구로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재밌는 표현을 했잖아요.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또 바울이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주동자가 됐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천국에서는 원수가 아니고 영원한 친구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 너무너무 영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스데반은 순교했지만은 이제는 제2의 제3의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나와야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제는 스데반처럼 내가 안 되는 부분에 치유가 되어지는데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자, 인플루언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그럽니다. 뭐 요즘 보니까 SNS상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을 말해요. 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소셜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뭐 주로 유튜브, 그 다음에 인스타, 여러분 페이스북에 자신이 장착한 글이나 그림, 영상 등을 올려가지고 인기와 수익을 얻으며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먹방, 여행, 건강, 미용, 정치, 경제, 교육 등 아주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해서 여러분 많은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을 우리는 인플루언서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 뭐 먹방, 여행, 건강, 미용, 정치, 경제, 교육에 여러분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이게 활성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어도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스데반은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돼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확산이 됐고 바울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시댁에, 우리 기관에, 오늘의 교회에 영적인 인플루언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갈 때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승리의 면류관, 이걸 여러분 다 받아서 정말 이 시대에 3인 1조 팀으로 또 3운동의 주역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안 되는 부분에 정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되어지는 축복